음. 이쪽에 PC.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 조명을. 아이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여기 한번 처음으로 이 내용을 다룰 것 같은데 좀 중간중간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거기 예전에 제가 명상이나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나 이렇게 대입을 해서 많은 걸 저기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이게 좀 과학적인 건데 어떻게 미래의 과학이에요. 현재 나와 있지 않은 과학이에요. 명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영적이고 좀 영적인 것도 많긴 한데 이게 좀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과학에 관한 저기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이거를 뭐 저기 이름을 붙여야 하나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뭐 우리 아바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바타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해서 어떤 단체에서는 그걸 갖다가 분실영이라고 하더라고요. 분은 나눠지다, 신은 신, 영, 영혼이 영혼, 나눠진 분, 신, 영. 좀 약간 느낌이 오시나요? 신과 영혼이 나눠져 있는 뭐 그런 뜻이잖아요. 요걸 한번 예시보다도 이게 뭐 예전 이게 제가 왜 아바타라고 붙여 안 하고 이게 해야 할 정도로 한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아바타와 같대요. 근데 아바타라고 하면 좀 약간 이게 좀 피해 의식적이고 이게 좀 그런 게 좀 약간 안 좋게 이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 단체에서 이건 분실력이라고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가까운 것 같아서 이게 하는 거예요. 분실력이 뭐냐면 한 사람인데 분명히 한 사람에는 6차원 대부분 6차원 존재나 4차원 존재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영혼이 하나가 들어오면 한 영혼이 들어와요. 그럼 두 영혼이 들어오냐고요? 네, 두 영혼이 정확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좀 차원적 단계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샴쌍둥이가 혹시 샴쌍둥이가 한 몸에 이렇게 머리가 두 개거나 이렇게 샴쌍둥이잖아요. 이게 한 영혼, 두 영혼이 들어와서 이게 그게 왜 일어나냐면 이게 사고로 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하계에 내려오면 이제 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게 한데 좀 몸이 이렇게 성하지 않은 상태로 장애인이라고 많이 하시죠. 선천적인 장애자로 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원죄 벌을 갖다가 카르마를 갖다가 거기서 응보를 받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받으러 이렇게 내려와요. 하계 지구 같은 데로 이런 행성으로. 그럼 지네 행성에서 그러면 되지. 자기네 행성에서 그게 하면 그게 어파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해서 이 사람이 안 좋은 카르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너무 불쌍하잖아. 그 사람이. 그럼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주가 그 도와주는 사람을 갖다가 같이 밀어내버리거나 밀어내도 안 밀리잖아요. 그럼 갖다가 쳐내거나 최종적으로 죽이기까지도 해요. 예를 들면 천신계에서 왕이나 황제급인데 큰 죄를 져. 그럼 하계에 내려가서 굉장히 비천한 삶을 삶으로써 그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천신계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천신계에서는 우리의 왕이고 저건데 주변에 있는 그 대신이나 사람들이
이게 다시 태어나도 알잖아. 이 양반이 이제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면 이 양반이 이게 비참하게 살고 놔두질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비참하게 놔두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주가 쳐내버려, 이 사람을 갖다가. 도와주려는 사람은. 뭐 이런 거지 같은 법이냐고요. 예, 우주의 법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우주에서 왕이나 황제급인데, 만약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지 않으면 그 짓을 계속해요, 얘가. 이제 지가 황제고 왕이니까 이제 그거 뺑 믿고 알아서 이제 우리 별 사람들이 날 도와줄 거야 하고 그걸 도와준다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 예전에 그랬어요. 그 우주의 법이 이게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마치 우리의 사람이 만든 법들도 이게 시대에 따라 또 바뀌잖아요. 우주의 법들도 이게 바뀌어요. 왜냐면 6차원 존재들이나 천신들이 원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우주의 법의 허점을 갖다 파고 들어가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그 우주의 허점을 파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우주의 우주의 법을 갖다 다시 이거를 고쳐요. 못 파고 달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지금도 허점을 많이 파고 들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서 굉장히 큰 죄를 아무리 관직이 높고 천상계에서 관직이 높고 대부분 6차원 존재들은 죄를 지은 게 지상에서 지은 죄 크지도 않고 별로 이게 저거고 대부분이 천상계에서 다 큰 죄를 지고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다 이게 받는 거야. 그래서 천신들한테 지구에 와서 니들 죄똥 좀 그만 좀 싸라고 니들 죄똥을 싸니까 지금 지구가 난리가 아니냐고 내가 겁나게 했었고 뭐 니네 행성에서 죄똥 싸라고 왜 여기 하니까 우리 행성에서 싸면 자기네 행성에 어마어마한 큰 피해가 온대. 그래가지고 모든 죄수들을 갖다 여기 지구에다가 어차피 시대를 실험하고 이걸 우주의 법칙 같은 거 다 실험을 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실험을 해.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이 죄인들을 갖다가 밑에 내려오면서 실험으로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자기 종족 사람들 여기서 달게 벌을 받는데 하기에서 되도록이면 고통을 덜 받고 빨리 원죄를 빨리 소멸하고 이게 다시 자기네 그 천신계로 복귀하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최대한 자기네 소속된 쉽게 말하면 죄수들이죠. 보통 전사들이 많이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이 원죄를 많이 짓게 돼요. 전사들이나 예를 들면 뭐 빨리 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얘를 원죄를 빨리 소멸시키는데 어떻게 소멸하냐? 빠른 시간에 최대한 덜 고통을 받게끔 원죄를 소멸을 시켜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시간이 여기가 굉장히 빨리 흘러요, 지구가. 천상계는 굉장히 늦게 흘러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달구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업화를 굉장히 사유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데 여기는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천상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여기에 빨리 넣으면 빠른 시간에 원죄를 소멸하고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악업을 빨리 소멸하고 가요. 악업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우주로부터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옆으로 또 샜는데 이런 개념들도 약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은 고통을 덜 받고 빨리 자기 원죄를 쉽게 말하면 내가 죄수야. 그러면 판사한테 몇 년 구형하면 되도록이면 한 1년 구형 받고 싶지 한 종신형 받고 싶은 평생 동안 깜빵에 있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내가 똑같은 죄를 받지만 나는 한 조금만 한 1년만 살다 오고 싶어. 원래 종신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지구에 내려가지고 편법적으로 그걸 원죄를 이걸 소멸하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원죄 많은 사람들 여기서 이제 돌아다니고 하면 얘네 이걸 업하라고 해요. 걔들 때문에 이 사회에 피해자들 자기는 죄를 안 졌는데 걔 때문에 원죄 덩어리가 겁나게 큰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지나가잖아요. 쑥대밭이 돼. 그래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그런데 어느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전사들 같은 사람을 많이 죽인 전사들이 있잖아요. 전사들은 기본적으로 공을 세우려면 그 천직에서 많이 죽여야 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군인들이나 전사들은. 그럼 그게 우주에서는 원죄예요. 자기 별에서는 그게 영웅이고 공이지만 우주의 우주의 법에 의하면 그거는 커다란 원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어디 가서 풀러오냐? 지구로 풀러 내려와요.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버리고 이제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걸 풀어요. 그 원죄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어디 오잖아요.
걔 때문에 그 지역이 쑥대밭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쑥대밭이 돼요. 평화로운데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이나 마을이 있어. 근데 얘가 언제가 어마어마한 애가 이 마을이나 부족에 태어났어. 그러면 얘 하나 때문에 그 마을이나 부족이 초토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걔를 우주가 벌을 주기 위해서 막 홍수도 하고 가뭄도 되고, 그러면 그 마을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보통 4차원 존재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6차원 존재 왕이나 황제급들은 벌이 겁나게 세. 그러면 얘네들이, 천신들이 그걸 갖다 어떻게 좀 약간 하려고, 어떻게 좀 세비게 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데다 박아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도 피해 끼치니까 보통 우주가 함부로 이걸 애매하거든. 우주가 이게 법칙을 얘를 때리기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얘네들, 천신들이 이게 짝구를 많이 돌려. 근데 나중에 이게 참짝참짝 안 되면 같이 쓸어버려요, 그냥. 이런 경우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하계에 있는 인간들이 천신들 때문에 피해를 겁나게 봐. 걔들 때문에. 이런, 옛날에 노자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노자들이. 그리고 여기 사막사이나 우리 쪽 도인들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도 닦으러 오잖아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들어오려고 하면 다 그냥 초입에서 다 죽여버려요, 얘네들은. 니네 나라로 가라고 그냥 아예 그냥 해요, 처음부터. 그럼 그걸 갖다가 자기는 이게 해가 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참수를 해버려요, 그냥 얘네들은.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신들이 어떻게 작업하냐면, 나중에 얘네들을 갖다가 한 대 모아요, 한쪽에다가 얘네들을 딱 모아서 다 태어나게 만들어, 시대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가 보통 그래서 같이 거기에 태어난 4차원 존재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원래 얘네들은 원죄가 없는데 얘네들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춘추전국 시대도 그랬고 56국 시대도 그랬고, 최근에는 시리아 사태도 그랬고, 보통 예전에 시리아 사태 때 어린애들이 겁나게 많이 죽잖아요. 이 말하면 이 말을 제가 강의를 안 하겠는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대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건 한번 제가 이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시리아 사태 때가 제일 우리가 매스컴으로 부르면, 시리아 사태 때 아이들이 특히 육아 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일부러 천신들이 그쪽에다 다 넣어요. 원죄가 많은, 이게 특히 전사들이 많아. 전사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전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고 피해를 많이 주고 착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우주의 기본 원칙은 역지사지의 원칙이에요, 기본이. 똑같은 네가 가해자면 똑같은 피해자 입장으로 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너의 죄를 뉘우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우주가 그걸 작업을 해요. 그래야 빨리 소멸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전쟁 고하로 이렇게 거기 많이 시대를 태워서 전쟁에 대한 그 착취를 당하거나 큰 피해를 받는 게 보통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그때 다 이걸 갖다가 이제 원죄를 갖다가 소멸시켜. 아니, 수행시키면 그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하면 우주가 용서해 준다면서요. 뭐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어디에도 진정으로 자기가 자기의 그 죄를 갖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는 거는 이제 우주 법칙이에요, 그냥. 불교적으로 따르면 법칙이에요, 그냥. 우주 법칙. 우주 법칙이 다 그거를 용서를 해요. 근데 전사들은 이게 의식 수준이 남고, 이게 딴 사람들 두드려 패 죽이던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정을 안 해요. 의식 수준이 낮고 하는 애들은, 아니, 내가 강한 놈이 약한 놈 때려가지고 내가 잡아먹는 게 뭐가 잘못이요. 이제 이렇게 나와, 얘네들은. 아니,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죄냐. 얘네들 이렇게 나와버려, 의식 수준이 낮은 애들은. 그래서 얘네들 수행시키잖아요. 안 돼, 이게. 자기 합리화도 겁나게 잘해. 전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이는 거를 당연시 여겨요. 이게 뭐 아예 영적인 습이 바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행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쟁 또 눈에 눈 이해를 해가지고 똑같이 자기가 가해했던 그 방법에서 그 피해자가 있어. 그 피해자의 그 전쟁 고아들이 최고 많이 피해를 받아요. 6.25 때도 그랬냐고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다 이게 약간 좀 그 뉘앙스가 틀린데 여러 가지의 그 입체적인 그 자기 그 내려오는 영혼들마다 입장이 틀린데 그때도 많이 죽을 때 그 작업을 그 시대의 큰 전쟁을 이제 만들어내. 6.25란 전쟁을 일부러 천신해서 그래서 만들어내 그거를. 그러면 그때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제일 많은 저기 전사들 갖다 거기다 다 태어나게 해요. 예. 그때도 그랬어요. 6.25 때 그러면 전쟁 고아들이 이렇게 하다가 죽은 되게 엄청난 전체 고아들이 죽죠. 네.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랬어요. 보통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그 옛날에 노자가 보면 춘추전국 시대 때 노자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약간 또 옆으로 섰는데 분실경에다가 노자가 예전에 춘추전국 시대 때 노자가 어디서 돌을 닦았냐면 노자가 저기 이제 원래 중원 쪽 사람인데 어렸을 때 돌을 닦으러 이제 저기 한반도에 들어오는데 보통 우리는 사대강 하나로 들어가요. 저기 큰 돌 닦으면 저기 제일 큰 강이 한강. 이제 한강에서도 이제 남한강, 북한강으로 이제 이게 나눠지는데 일단 한강. 임진강도 한강으로 봐요, 그냥. 한강으로 봐요.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 이게 다 물줄기가 가려지만 한강으로 다 같이 봐요, 그냥. 여기 한강. 두 번째 큰 강이 어디냐? 낙동강인가? 금강인가? 금강이 더 크다. 왜냐면 금강은 금강하고 선진강 두 개를 합친 거를 한 강으로 봐요. 도저히 선도 쪽에서는. 이 두 개, 선진강하고 금강이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 저기, 그 뭐냐. 한 모시기산, 하여튼 뭐, 거기 연결이 돼요. 그게 한 강 라인으로 봐요. 그래서 이 한 강 라인으로 보면 금강이 두 번째로 있고, 이제 세 번째로 간 게 낙동강. 네 번째로 간 게 이제 북한에 있는 대동강이에요. 근데 노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디서 닦냐면 낙동강에서 닦아요. 보통 낙동강에 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돌을 닦거나 아니면 안 나와. 거기서 그냥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떨어질 동쪽에 떨어진 강이라고 해요. 한 번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겁나게 떨어져 있는 강, 동쪽에 겁나게 떨어져 있는 강, 낙동강. 그런 거예요. 이거 누구 입장에서 이게 중원이나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예전에는 여기 사람이 거의 없어서요. 이게 다 중국에서 다 이게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렇게 이제 정착을 한 거지. 그러니까 노자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에 해가지고 보통 이런 다른 강에서는 한 3년, 5년 닦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낙동강 한번 들어가면 여기 특징은 보통 20년, 30년 닦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해야겠다고 하면 해가지고 이제 저기 멀리까지 가요. 낙동강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보통 돌을 닦으러 10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30, 40이 되면 노인이야. 30, 40살 될 때까지 그러면 30년 동안 거의 평생을 닦아요. 어렸을 때 들어가서. 그럼 자기가 이제 노인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이 양반의 낙동강의 특징이 그래요. 얘 거의 안 나가요, 바꿔요. 한강이나 금강 이쪽은 중원이나 인도까지만 가요, 여기 사람들은. 근데 낙동강 사람들은 자기가 큰 뜻을 품고 어디 가냐. 저기 쉽게 말하면 옛날 유태인들 있죠. 이스라엘까지도 가요. 여기는 서역까지도 가요. 그 거기까지 가서 얘들은 이게 다 이게 전파를 해요. 수행하는 거를. 이게 좀 저기 저런 사람들이. 이게 좀 강의 그 특징에마다 이렇게 틀려요. 그 돌 닦는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위에 좀 올라가면 다 태백산까지, 소백산, 태백산 라인까지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소백산 그 주변 일대에 다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소백산은 나중에 이제 이름 붙인 거고, 옛날 소백산 라인, 태백산하고 백두대간으로 내려간 그 라인을 다 태백산이라고 했어요. 그 일대를. 그 옛날 노자가 닦고 춘추전국 시대 가니까 이 시대를 갖다 내가 한번 천신들하고 다 기본적으로 소통을 다 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설법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게 중국 전 대륙에다가 설법을 해야겠다. 이거를 전도를 해야겠다. 노자가 나왔는데 이제 노자가 이게 말을 하는데 이제 세상은 무고 피어 있고 우리는 하나고 뭐 이런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 저 양반 미쳤나 이렇게 당연히 나오지. 그래가지고 노자가 그렇게 하다가 공자하고도 한번 만났는데 공자는 인정을 해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근데 노자가 그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나중에 뭐 지금 노자의 그 경서가 나중에 어떤 그 수문장이 저한테 깨우치는 데 있어서 좋은 글 좀 하나 남겨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제 책 같은 거
작은 책 분량에 이게 글을 남긴 게 그게 이제 후대에 계속 내려온 게 그 노자의 그 경서로 이제 지금 남은 거, 지금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반이 들어가요. 그냥 다시 어디로? 저기 낙동강 쪽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게 노자산이라고 있어요. 그게 어디 노자섬인가? 거기 이게 지명이 있어요. 섬 어디 이게 그게 그 노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기 인생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마무리를 쳐요. 그 노자의 이름을 따서 거기 노자산이에요. 거기가 남해에 어떤 섬이 있는데 산 이름이 노자산이 있어요. 까먹었다. 근데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저기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때 천신들이 겁나게 우주에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원죄를 지은 전사들 갖다가 이제 그 원죄를 소멸시켜서 춘추전국 시대 전쟁 고아로 많이 태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전쟁 고아로 죽고 태어나고 짧은 시간에 이제 이런 저기 뭐냐 전쟁 고아로 해서 이걸 반복을 빨리 하잖아요. 그럼 천신계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이걸 원죄를 소멸하고 빨리 이제 저기 자기 이제 군으로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용병 부대로 이제 용병 부대나 이제 군대로 이제 복귀가 가능. 보통 지조개들이야 대부분이. 얘네들은 용병이야 자체가. 얘네들이 대부분 왜냐면 얘네들이 지구의 그 저기 뭐 권한의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부분 그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짓 좀 하지 말라고 왜 니네 저러냐고. 근데 그 하악에 있는 인간 따위가 나 9차원 존재라고, 니들 6차원 존재라고, 나 장난하냐고. 그러니까 하악의 인간은 이제 하나님 놀이라고요.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야, 나 9차원 존재고 니들 6차원 존재라고. 내가 니들 구억에서 내려온 건데 니들 나한테 아쉬운 소리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그래가지고 거시기 해요. 완전 개판으로 들어가. 그래, 아유, 야, 됐다, 그냥 가라. 나 그냥 뒤질란다. 뭐, 니들 나한테 아쉬울 것도 없고, 나 있는 데 간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겁나게 또 꼬셔요. 거짓말은 겁나게 잘해. 거의 지조개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얘네들은.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특징을 알고, 그걸 해가지고 많이 이제 적었는데, 안 돼, 얘네들. 뭐다가 이렇게 왔냐. 이게 기본적인 이번 시간은 분실령 다음 파트라고, 이번 시간은 천신들이 원죄를 어떻게 소멸하러 내려오는지. 그럼 다른 종족들은 가만히 있냐고. 다른 종족도 자기네 전사들 끼워서 같이 내려와. 이럴 때. 그래서 지구에서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천신계에서 그 원죄를 소멸을 저는 그걸 죄똥이라고. 니들 죄똥 좀 그만 좀 싸라고. 지구에다가 지구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미쳐 죽으려고 한다. 니들 죄똥 때문에 매일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니들이 때문에 이거 좀 싸지 말라고. 근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방법이 그게 최고 효율적이래. 뭐 내가 말을 해봤자 뭐 필요가 없지. 여러분 중에 죄똥 싸러 온 사람들 지금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원죄를 소멸하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내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예요. 옛날 제가 오버워치랑 게임을 제가 만든 이유 중, 하면서 한 이유가, 이게 전사들이 게임을, 이런 좀 폭력적인 게임을 겁나게 좋아해. 그럼 얘네들 수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게임을 통해서 얘네들은 수행을 하게끔 중간 디딤돌적인 역할을 제가 하기 위해서 오버워치 게임 콘텐츠를 제가 만든 거예요, 원래는. 보통 이게 2000년대 전후반으로 해서 그 전사들이 겁나게 많이 내려왔어. 한가닥 하는 전사들이 겁나게 많이 내려왔어. 그러면 지금 보면 2000년대 전후반으로 내려온 애들이 나이가 이제 대충 지금 몇 살인 줄 하죠. 얘네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하면 겁나게 사이가 시끄러지게 돼. 그래서 얘네들 수행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오버워치 게임 방송을 제가 해가지고 얘네들을 게임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풀면서 수행 명상 쪽으로 이렇게 디딤돌 역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저도 앞으로 이게 최고 이제 진짜 수행시키기 힘든 게 전사들이야. 전사들 의식 수준이 특히 낮은 지족의 전사들은 안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은 다 제가 아마 겪어봤지만, 근데 이번 시간은 원죄하고 이게 천신들이 어떻게 그 원죄를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또 엉뚱한 데로 또 샜네 원래 20명 얘기하다가.